안녕하십니까. 1분 신학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독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서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서술하는 데 있어 7개의 표적을 선정을 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그 많고 많은 표적 가운데서 7개의 표적만을 선정했을까라는 문제올시다. 그것은요,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창조의 숫자인 7, 그 7의 의미, 창세기 첫 창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렇게 첫 창조의 그 7의 의미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을 7의 의미를 표적에 담아서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다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굳이 7개의 표적만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이제 우리가 표적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봄으로 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관복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그 공관복음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요한복음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당시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던 영주주의자들의 준동입니다. 그들이 말이죠, 심각하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주주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 영주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진 자들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주주의는 유대교, 기독교, 계시사상, 그리스 철학, 그다음에 동양 철학,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혼합하고 혼재한 그런 어떤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주주의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영주주의자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 중에 영지주의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적 실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고의 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이 악과 결합할 수 없다, 육을 입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신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게 전부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허구적으로, 가상적으로 잠깐 병존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이걸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그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그 주장을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미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주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자주로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장 이런 군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나는 에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럴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 표현을 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에고 에임이 바로 이 호칭에 대해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당신 자신이 그래서 에임이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가?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요 4절 예를 제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길잡이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합세를 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이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네로라,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로라, 이게 헬라 말로 에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네로라, 그러니까 나다 이거죠.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내로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볼까요? 내로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걸 제가 영어로 잠깐 써봤습니다. 고우의 과거죠. 고우 배고드니까 뒷걸음 쳤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죠.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 말이죠. 여기서 있죠. 땅에 우리말로 엎드러지다. 이 낱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라는 낱말입니다. 핍토.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라라는 말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말이죠, 뒷걸음질 치다가 땅바닥에 꽝 하고 나동거나진 장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내려라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이렇게 뒷걸음 치다가 엉덩발을 찍을 정도로 땅바닥에 나동거나진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 말이 원래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3장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너희 동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럽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우리 동족들을 이끌어냅니까? 나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묻는 거야?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야입니다. 하야, 요란 말입니다. 하야. 이 말의 뜻은요, 나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 영어로 말하면
I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말이 그대로 헬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에이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하야에서 이제 이건 이 하야에서 명사 여호와라는 이 낱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호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봅시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나는 본래부터 있는 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각 사람 각자에게 고유 명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전부 하나님 했는데 그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 이런 뜻입니다. 신.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야 이 말입니다. 하야. 요 말이 이제 명사형으로 해서 여호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 낱말 있죠. 요 낱말 여호와. 이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여호와 이 말이죠.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것이 드라는 이건 히브리어 철자는요. 철자 하나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을 폈다 이 말이에요. 손을 주먹을 쥔 게 아니라 손을 편 거, 편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해. 요 철자는 보다 또는 보아라 영어로 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이 글자는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천막을 칠 때 그 땅바닥에다가 징을 받죠.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징입니다. 팩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팩이죠. 큰 못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그 팩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글자 이게 뭐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것도 역시 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낱말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이름이 됐는데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을 파자를 해서 뜻풀이를 하면 보세요. 편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무슨 말 같습니까? 편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러니까 손에 못이 박힌 손을 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게 호칭이 된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지금 11명이 그러니까 12명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로라 하야 나다 에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히브리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이름 표현, 여호와라는 이름 표현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걸음질 치다가 땅바닥에 나동갈아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4절에 나온 내로라 하실 때 그들이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들여지는지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복음서를 가장 나중에 썼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그 대신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것들만 어떤 선정해서 그걸 표현할 때는 아주 상세하고 세심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요한복음의 키워드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생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문제,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서술할 때요,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잠깐 비교해 보고 이것을 비교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들어갈 것인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훨씬 그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썼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 주제는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서두에다가 그 동방박사들이 이웃나라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오는 예물을 가지고서 바치는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 대한 수신자를 로마인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셨다. 그 순종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떤 의미를 썼냐면은 이건 수신자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떠냐면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한 누가의 그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인성,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서니,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어려서부터 그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 겁니다. 역사적 기록이죠.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해석은 당연히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당연히 그 해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비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